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모든 마을과 도시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전파한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땅끝까지 심겨지고 자라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전파하며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했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그림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또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받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고 필로스,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복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누가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각하라는 이 호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각하라는 호칭은 그 당시 로마의 총독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호칭이 곳곳에 나오는데 24장에는 벨릭스 각하,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26장에는 베스도 각하, 이런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로서 기독교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 인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직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각하라는 호칭이, 데오빌로 각하여 했던 이 호칭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 이러면서 각하라는 호칭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참 목사님 별걸 다 신경 쓰시네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누가가 먼저 쓴 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누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고 배우게 된 데오빌로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각하라는 호칭이 빠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배워보지 못해서 피상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누가 선생님, 저에게 좀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태어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요한복음 제자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 2를 이미 공부하신 30명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도 얼른 창세기 1, 2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또 창세기 1을 배우신 분들이 3월 달부터 창세기 2가 시작되는데 또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울 것입니다. 뉴욕교회는 배우는 교회이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선생님도 많이 나와야 되고 또 데오빌로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먼저는 데오빌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딱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먼저 데오빌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네, 한 번 더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예,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아멘.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는지도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 부분은 오버랩이 됩니다. 겹치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이야기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야기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의 바통을 넘겨주시면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사역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될 모든 사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받으신 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신 첫 번째 일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친히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전하라 하셨죠. 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집에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도마가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다고 삐치니까 도마가 있을 때 이번엔 오셔가지고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물고기나 잡겠다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친 제자들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친히 떡과 생선도 먹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첫째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사실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부활했대 그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함께 음식도 드시면서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더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믿도록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우리 복음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제 그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전파하는 사람, 하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굳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절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실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원들이 자기들도 붙잡아서 죽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특히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예루살렘 위에 세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루살렘 위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 나갈 것이다. 세계 각처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오셔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떠나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이 성령께서 친히 복음 전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핍박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요, 그래서 큰 두려움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주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데오빌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오늘의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